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85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785면 욥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다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 옆사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사람 또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매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을 합쳐서 우리가 읽기는 12절과 14절만 읽었지만 누가 능히 헤아리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금식 기도를 가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이 신앙생활은 인간관계도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큼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의 건강의 척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욥기 읽자는 본문 25장과 26장 본문을 다 합쳐서 이 본문에 나타난 영적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 기독교적인 신관을 잘못 갖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고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갑다. 그래서 어릴 적에 상담을 공부한 분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잘 떨어집니다.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좋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환경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닥칠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욥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의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욥의 친구인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비판하고 비난했죠. 욥아, 네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인데, 인과응보의 하나님인데 네가 잘못 살았겠지,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 그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비록 빌닷의 고백이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면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실어버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인이지만 고난 당할 수 있고, 의인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해서 어딘가서 지켜보고 있다, 이걸 아이가 믿으면 엄마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의인이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이 세계조차도, 고난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빌닷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빅픽처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퍼즐, 고난이라는 한 퍼즐이 일부분이구나, 이걸 믿는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빌닷은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 악인이 고난 당해야지.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신명기 28장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권성징악적인 구조, 율법의 구조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권성징악적인 율법의 구조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욥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욥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7절에 나오죠. 7절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우주 공간에 물을 싸셔서, 구름 가운데 싸셔서 물을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입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떠올리는 장면이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사 물의 경계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 피조 세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빌닷처럼 욥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고백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빌닷아, 너는 이 보이는 이 세계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욥기 25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이 피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죠. 빌닷의 고백에 동의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욥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빌닷의 고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도 다스리고 있어.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어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스올은 지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후세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멸망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도 사후세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후세계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는 빛과 어둠의 이 세계, 이 3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다스리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후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욥의 고백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사후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분 아니라 이 욥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 라합이라는 존재는 고대 사회에서 바다에 거대한 괴물과 같은 용과 같은 이런 존재를 고대 사회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거는 바다에 폭풍이 왜 일어나냐? 지금은 기온 차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압차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의 폭풍은 괴물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를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 잔잔한 바다를 흔드는 거예요. 이 라합은 밑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날렵한 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창조 질서, 우리의 인생이 잘 질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돌출되는 고난이 오고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고 왜 그렇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생각했냐? 라합 때문이다. 날렘 뱀인 사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욥기 1, 2장을 읽어보면 욥이 왜 고난받습니까? 하늘에 천산회의가 있었는데 사단이 천사가 무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괜히 까닭없이 믿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이 삶 속에 욥의 의인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삶 속에 그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말 당혹스러운 고난을 오게 만든 존재가 라합이고 날렘 뱀이라는 거예요. 상징 표현을 썼죠. 시적 상징. 근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도, 사단의 존재도 누구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후 공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후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주는 영적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그 모든 우리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욥이 하필이면 하늘과 바다와 사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세계는 빌닷도 인정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조차도 고난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무질서하고 우리의 삶을 고난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세계로 막 충동질해서 폭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이 통제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후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존재도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고난 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렸구나. 던져버렸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 인생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고 하나님의 큰 빅피처 가운데 퍼즐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긍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런 고난의 환경을 통해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간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거 주면 나를 버린 하나님. 너무 이원론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거 받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 시험 치면 안 되죠.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능 왜 칩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학원은 왜 가요? 쪽지 시험은 왜 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때로는 연단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도 줄 때도 있지만, 자녀가 싫어하는 거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적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주면은, 엄마 좋아, 엄마 좋아. 내가 원하지 않는 반찬 얹어주면은, 엄마 나빠,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잖아, 애들이. 통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 줄 때는 우리 엄마, 나쁜 거 줄 때는 우리 엄마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고 그게 고난의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6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차원에 계시고 3차원에 있는 우리의 인간이 4차원, 5차원,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11차원 우주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3차원에 있는 사람은, 제가 과학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3차원에 있는 존재는 3차원 이상의 고차원에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대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차원에 계시고 우리의 3차원을 뛰어넘는 곳에 초월해서 계시고 전능하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이 천지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사후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를 알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워낙 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인 나에게, 신명기 28장의 구조대로 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지만은 순종하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을 거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한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시고 그 능력을 헤아리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그 사실밖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주고 내가 원했던 복을 주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단지 내가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자기들의 이 연약한 지혜로,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야 욥아, 가만히 보니까 너 고난 중에 있잖아. 하나님이 왜 너한테 나쁜 하나님이 된 줄 알아? 네가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네가 죄 지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욥기 26장 2절에서 4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밑줄 친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하고 나를 도와준다고 도와준다고 좋은 말을 해주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성징악, 자기가 갖고 있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신명기 28장만 알았지, 이 친구들은 시편 73편은 몰랐거든요.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의인인 그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나는 의인인데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걸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깨달았다. 이것도 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28장도 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구나. 할렐루야.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약간의 위기를 주잖아요. 딱 약간의 테스트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자녀가 본인이 부모가 되고 나면 이해되잖아요. 아, 부모님이 그때 그래도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구나.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나쁜 엄마, 나쁜 아빠.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해석 불가능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허락하셔서 혼돈을 일으키는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처럼 질서도 만드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혼돈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 혼돈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 28장 12,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영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이 높은 지혜, 우리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환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세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선한 분이야, 인자한 분이야, 내가 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야. 욥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에게 당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호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엄마가 안 보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래야 어린이집 가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우신 한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빌닷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 6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한다고 오해했죠. 사실
욥의 26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은 하나님이 주권을 더 많이 인정해요. 사후 세계와 영적 세력까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빌닷은.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 깎것이 뭔데? 너 고난 당하잖아.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권성징악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율법의 구조를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 구조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거야. 이렇게 나간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짤막한 자신의 지혜로 제한시킨 거죠.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달과 별도 하나님의 빛 앞에 무색해지는데 하물며 욥을 뭐라고 칭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구더기 같은 너,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은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항상 실수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벌레만도 못한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그게 겸손한 고백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적 타락,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오는 전적 타락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겸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허물지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와 구더기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하면 나도 내 자신을 존귀하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고난당할 때 너도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벌레와 구더기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카락테르,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여러분 만물 중에 인간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신답니다. 왜요? 벌레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이것을 고백했습니까? 시편 8편 5절을 읽어봅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본문에 그를 목사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편 8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인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결백했어요?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항상 실패투성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표현했냐면 인자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표현을 뒤에서 평행법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화와 종기로 관씌운 존재.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천사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 죄 지은 우리 하나님 아담의 후예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기록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타락하기 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타락한 인생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그렇게 봐야 딴 사람도 그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기독교적인 인간관,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 좋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나한테 어려우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를 버린 하나님 이러고 그러고, 또 딴 사람이 누가 고난당하면 저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그럴 영광성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닷은 비록 이 고난 가운데 빌닷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욥이 잘 나가던 기업 날아갔지, 자녀들 다 죽었지, 다 날아갔잖아요. 또 이게 뭡니까? 몸에 피부병, 암이 생겨가지고 막 벅벅 끓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좋은 게 보여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하찮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빌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적 식견으로는 너는 구더기야.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존재야. 하나님 널 구더기로 보고 있어. 기독교적 인간관이 없는 거예요, 빌닷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닷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 욥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말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한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나 자신을 막 지나치게 교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존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존귀한 존재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관점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어릴 적에 사랑받은 거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다 그래요. 나를 참,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한다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소통의 대상으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 66권의 성경을 주셨죠. 안 그러면 입 싹 닫고 뭐 하려고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보여줍니까?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파트너로 여기셔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욥, 겉으로 보기에는 존귀함을 잃고 팍팍 이 피부병을 앓는 그 벅벅 끓는 욥이 뭐 존귀해 보입니까? 그러나 욥의 의로움과 존귀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시기보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의 존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셨고,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성령의 존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분을 보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배우자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구덕이란 말은 안 하죠. 집에서 쫓겨나니까. 에이, 아녀가 조금만 내면 안 되면 에이, 망할 뭐 어쩌고 어쩌고.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니까 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5절. 베드로 사도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적었잖아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뒤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자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성 앞에서 전적 타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시적인 고백처럼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그 존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 내 한계와 하나님의 광대하심 사이에서 도무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 나는 깨달을 수 없으니 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이 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지체와 가족과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대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진실한 공동체, 우리 횃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